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공통된 또 그런 꿈들이 있다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범죄도 없고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또 무엇이 되고 어떤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곤 할 때면 이제 이런 종류의 대답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든지 또 굶는 사람이 없고 또 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유토피아의 세상을 꿈꾸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생각해 본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문명이 발전하고 또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은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더더욱 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완벽하게 변하지 않고 그런 영원한 세상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는 죄와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류가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세상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의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것으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서 창조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또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옛 세상에서 사람이 지은 죄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것이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죄가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그 자리에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이 충만할 때에 또 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두 가지의 문제가 사라진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두 가지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심판으로 인한 그런 우는 소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곡히 부르짖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만 가득히 넘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되었으니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전히 눈물과 탄식과 또 낙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이 눈물과 탄식에 영원히 묶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영원히 묶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미리 맛보는 천국의 기쁨을 오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기 위해서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로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또한 앞으로 누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기준과 방향으로 선명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복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이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곳이다. 일찍 죽는 어린이가 없고 노인들은 장수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수완은 나무의 수완과 같으며 백세가 못 되어서 죽으면 저주받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정도로 죽음과 무관한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건축한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지도 않고 심은 열매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전쟁도 없이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됩니다. 또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이미 들으신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참 짧은 글 안에 묘사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것을 기초로 하여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손에 많이 잡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일 좋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손에 잡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이 더 소중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마치 그것이 내가 영원토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그리고 그것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어리석게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손에 잡히는 것들은 반드시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배를 채우는 떡이 영원하지 않듯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하면 썩지 않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영생을 누리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은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소유는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영원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부여잡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사야가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그 나라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소망 때문에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고 그 소망 때문에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행지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잠시 머무는 곳에서 모든 것을 쌓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힘들었지만
잘 걸어왔다. 낙심할 일도 많았겠지만 꿋꿋이 잘 버텨줬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칭찬과 격려가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구원의 백성답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의 그 다시 만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